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를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그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선포한 이 구원의 위대한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이 터져나오는 이 승리의 찬가입니다. 이 8장이 전반부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해방과 그리고 소망을 다루었다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구원이 얼마나 견고하고 안전한지를 확증해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성도들은 외부로부터 이 로마로부터의 그 박해와 또한 내부로부터 오는 그 정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두려움과 또한 무서움 속에 그들의 삶이 놓여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5가지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복음의 절대적인 그 확실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위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데, 내 편이 되어 주시는데 그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라는 그 담대한 선포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32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른 무엇을 더 아끼시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아끼시는 이가
아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를 위해서 또한 다른 필요한 것들을 내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 이미 여러분 증명되었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필요한 그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의 죄를 들추면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너가 이러한 죄를 졌지, 너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지 라며 이러한 어떠한 우리의 죄들을 들춰내며 자꾸 이 사탄은 우리를 고발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라고 판결해 주셨으니 여러분, 우주의 최고의 법정에서 내려진 그 판결을 누가 뒤집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 우주의 최고의 법정에서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느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이야기하면서 고발하겠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판결을 뒤집을 수 없고, 여러분, 그것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간구하고 계시니,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누가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고 비난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를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돌로 그를 쳐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정죄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들고 있었던 돌을 내어 놓고서 그 여인의 곁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유일하게 그 여인의 곁에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너를 정죄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있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또 어떠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짓는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용서의 그 과정, 그 용서해 주셨던 그 가치가 얼마나 여러분 큰지를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쉽게 여러분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해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 너희들을 정죄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35절에서 39절의 말씀에 오면은 이제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크신 사랑을 이제 누가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35절의 말씀 보면은 이 환난이나 곤고 그리고 박해나 기근,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의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겪었던 고난의 목록들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그 역임을 받는 그 현실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겪고 있는 그 현실들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고난이 없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삶 속에서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을 바라보는 그 시각, 그 관점이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맞이하는 그 자세,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 고난이 없으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다 만몰탈 사정이 있으시고 다 정말로 말 못할 어떠한 아픔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겪는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맞이하는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들이 여러분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 이제 주일 설교가 이제 그러한 말씀인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현실 누구나 여러분 겪고 있고 고통 가운데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그런 고통이 있지만 그 모든 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그 고난과 또 그 환난을 우리가 능히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긴다라는 말은 겨우 버티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증명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너무나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38절과 39절에서 바울은 이 사망이나 또한 생명, 천사나 권세자, 그리고 현재 일이나 장래일, 높음 일이나 또한 기쁨,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어떠한 일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것을 여러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 받을 것이며 영원토록 그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여러분 어떠한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고 내가 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까라는 그러한 여러분 의구심들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자꾸만 우리가 빠지게 되어지면 이 사단의 유혹에 자꾸만 우리가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가장 큰 것이 있죠. 너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꾸만 그것에 빠져서 자꾸 우리의 그 정체성을 자꾸만 흔들리고 잃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도,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 많은 어려움보다는 그쵸, 어려움이죠.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제 꾸게 하셨는데, 어떤 꿈이냐면 이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꿈입니다.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꿈인데 완전히 어둠의 그 절벽이에요. 절벽. 낭떠러지에 낭떠러지. 사방은 그냥 깜깜하고요. 낭떠러지인데 제가 그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 있더라고요. 나뭇가지. 그러니까 나뭇가지 하나에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엄청 제가 안 죽으려고 그 나뭇가지를 꼭 붙잡고 제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어떤 순간에 정말로 떨어질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밑을 보니까 정말 그 암흑의 암흑, 얼마나 정말 두려웠는지, 무섭고 두려웠는지. 그런데 제가 심이 막 떨어져 나가서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드는데 제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잡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나뭇가지가 저를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나뭇가지는 예수님을 비유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꿈을 깨고 나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물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그리고 이 길을 아직도 걸어가고 있는 이유는, 너가 하나님을 붙잡아서 가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 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 윤집사님을, 우리 임집사님을, 우리 장로님들을, 우리 전사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놓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또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